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 감격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분별력이요, 통찰력인데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여서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있다면 저는 그걸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새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이 새가 그걸 등에다 짊어지고 뒤뚱거리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어줘서 맹수들이 쫓아올 때 저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푸념어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너 어깨에 달아준 거 그거는 메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준 거다. 그걸 왜 모르니 하고 그걸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그 날개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적을 싸울 수도 있고 원하는 소망에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기뻤지만 몰랐을 때는 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도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우린 그걸 기도라고 말하면서도 희한하게 기도 얘기만 나면 안색이 어두워지고 기도 얘기만 하면 괜히 어깨에다 쌀자루 진 것 모양 어깨가 푹 쳐져버리고 자꾸 귀찮아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귀찮은 짐이 아니라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수단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이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잘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평안함의 차이라고 봅니다. 평안함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밀려왔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담력을 얻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풍랑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주님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도 여러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 단추가 제자리를 잡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꼬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거 실험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루를 세 자루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게 뭔가 하고 학생들이 쳐다보는데 거기 이 앞에다 놓은 이 어항에다가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넣습니다. 큰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작은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모래를 넣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항아리를 채워보겠습니다 하고 돌멩이 큰 거를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자, 어때요 제군들 다 찼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요, 큰 돌 사이에 아직 틈이 있지 않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다 채웠어요. 자, 어때 제군들 다 채웠나? 하고 얘기하니까 예,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닐세 하고 그 사이에다 또 뭘 집어넣어요? 모래를 집어넣으니까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이제 다 채워진 것 같은가 했더니 네,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거기다 또 물을 부니까 물이 쫙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 채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 인생에 구멍나고 허점 있는 곳을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드러내고 다시 넣으려면 무엇부터 넣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채우는 순서가 바뀌어지면
나중에 큰 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은혜로 나누면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티븐 코비 작가가 쓴 글 중에 아마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께가 좀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똑같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도 중요했던 일이 있고 또 급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가? 대부분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중요하지만 아직 급하지는 않아요. 그게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게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선택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바뀔 때가 있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아예 맨 뒤로 빼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건 당연한데 대부분 우리가 혼돈을 겪는 때가 언제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해서 자주 혼돈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급한 일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이거부터 빨리 하고서 나중에 중요한 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요한 일이 나중에는 급한 일이 돼버려요. 빨리 진작에 처리 안 해놓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그것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명,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갈 때 나의 욕심에 의한 급한 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붙드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것, 모든 것에 적용이 똑같이 되고 있죠. 하루 일들을 한번 쫙 나열해보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를 선택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급한 쪽으로 먼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과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좀 이렇게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절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한 일을 차선으로 하는데 대부분 학업 성적이 잘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부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데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임박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막 불이 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준비해요? 오늘 시험, 내일부터 시험인데 빨리 이제 준비하지. 책 싸놓고 그다음에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막 여기저기 쑤셔놨던 거 다 정리하고 자리 갖춰놓고 이제 정리를 딱 하느라고 1시간 그냥 날려버려요.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아무래도 밤샐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필이면 연필도 잘 깎아놔야 되고 볼펜이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옆에다 갖다 놓고 노트 갖다 놓고 연습장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또 부산하게 준비하고 아무래도 오늘 밤새야 되니까 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탁 가서 탁 마시고 나고 아무래도 밤새면 밤에 출출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빵도 좀 사다 놔야 돼. 그래서 빵도 좀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만전을 다 키워놓고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준비하느라고 시간 많이 뺏긴 것 같아서 정신 차린다고 커피 한 잔 더 마셨어요. 2잔을 마시고 나니까 배가 막 불러오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래요. 아무래도 한숨 자고 하는 게 낫겠다. 그걸 딱 1시간만 그리고 살짝 엎드렸는데 눈 뜨니까 아침 7시요. 하루 일과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자꾸 자기 주변에 급한 일들을 먼저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안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신앙의 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급한 일을 어디에다 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겐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 이제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염려란 단어가 31절에 나오고요. 33절에 가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라는 것과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잃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먼저는 여기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 있어요. 뭐 먹고 살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쓰임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염려라는 것, 우리 마음이 쪼개지고 두 개로 갈라질 때 의심이란 단어, 그거와 함께 오는 것이 이제 염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마치 작은 소음과 같은 것이 이 염려라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어디서 자꾸만 소리 하나가 귀를 거슬리면 밤새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잤는데 어느 날 시계가 떼깍 째깍 그 소리가 어느 날은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고 화장실에서 물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고 괜히 전에는 안 들었던 소리가 갑자기 막 크게 들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집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택에요, 아침 7시만 되면 여지없이 울리는 소리가 안 있어요.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그 알람 소리가요, 핸드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뿡뿡 이게 한 5분 이상 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7시가 됐구나.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12달 안 변해요. 항상 그 시간에 그것이 계속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처음에는 막 굉장히 신경 쓰이고 어떤 날은 자꾸 들리는데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무시는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 들리는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접목한다면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커지면 나중에는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염려는 공포를 몰고 오고 두려움을 몰고 오고 나중에는 의심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걸 이기는 힘을 오늘도 길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짐을 가중시키는 것이 이 염려라는 건데요. 주님은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선한 본성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자꾸 쌓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각이 잘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우리의 언어가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성격까지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염려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선하게 바뀌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소멸될 수 있는 바로 이런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초점을 이제는 주님께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자꾸 누르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자꾸만 세속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고 보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 지나가고 가면 아유 그때 큰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했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내 머리에서 멈춘다고 결코 그것이 해결됨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옮기는 훈련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근심하는 것까지도 죄로 여겼어요. 왜 근심과 염려가 죄가 되냐면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 특색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용서해 줬는데도 여전히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요셉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형제들의 마음, 또 하나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고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거기서 평안한 환경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치유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려도 여전히 내 마음은 찜찜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낙심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제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했더니 나랑 같이 좀 가봅시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대요? 저기 부천 승화원으로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공동묘지에 무덤이 쫙 있는데 여기가 근심이 없는 곳이고 여기가 걱정이 없는 곳이고 여기가 편안한 곳인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져요. 인생 살면 누구나 다 걱정 있고요, 염려하는 거 있고 불안한 일 다 있어요. 단 뭐가 다르냐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근심이 주의 영광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바로 그 근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며 차원 낮은 근심과 염려는 결코 우리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길을 가면서도 가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은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죠. 우리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영적 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단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더 강하게 세울 것을 믿는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근심,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근심은 우리가 기도로 승화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염려가 무엇이 진짜 염려라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염려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30절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신앙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저렇게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바로 다음 단어에 이 하물며란 단어가 나와요. 야, 이게 참 신기한 단어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들풀도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저는 비 많이 오는 날 정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새들이 막 비둘기들이 막 나무에 앉아갖고 비 쫄딱 맞는 거 보면 아우 쟤들은 피할 데도 없어서 어떻게 하냐. 또 산에 있는 새들도 보면 막 비 잔뜩 올 때 쟤들은 어디 갈까. 근데 신기한 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째작째작째작 그러면서 또 막 나타나잖아요. 우린 길바닥에서 어디 들에서 나무 밑에서 하루 쉬라고 그러면 아마 밤새 몸살 감기 걸려갖고 큰일 날 겁니다. 근데도 신기한 건 이 자연에 사는 동물들, 새들은 이 큰 비 속에서도 잘 피할 때 피하고, 아니 하늘을 나고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그렇다 치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나 이 개미들, 아이고 홍수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다음날 되면 또 먹이 찾아서 막 기어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요, 미물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근데 우리는 아멘.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날마다 한숨 짓고 탄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들풀도 꽃도 새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인 너희들의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버려두실 것 같느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망과 담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하물며 저희일까 보냐. 하나님 저들도 저렇게 지키시는데 우리일까 보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하는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안 주신다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닥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입히심을 믿고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맡긴다고 하니까 정신줄 놓고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계획해야죠.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내 10년 후를 이렇게 계획해 나가야 되지만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갈 때가 제일 평안하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 때문에 내가 미리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 근심 이거에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 오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내일을 아무리 예측한다고 한들 그것이 또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놔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신다 하는 게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요,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 막 소름이 돋을 때도 있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게 발견되면요, 그날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백이 정말 가슴 깊숙이 울려서 주님께 고백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 깊으신 주의 뜻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했던 길이 바뀌어지고 틀어지고 변경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걸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새벽마다 깨우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요셉의 생애를 요 5번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통화해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를 찝어서 본다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이 꼬이고 얽히고 그냥 끝장나는 삶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새롭게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야,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려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조금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광야를 지난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First.
첫 번째로 너희는 이것을 먼저 구하라. 첫 번째로 너희가 이것을 붙들어라. 오늘 그것을 강조하면서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 33절에서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먼저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주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했을 때 정말 내가 필요로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선한 것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솔로몬이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대의 가장 큰 통일 왕국을 이뤘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아버지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부모가 큰 인물이면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자녀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심적 부담감이 때로는 엄청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정치를 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분열될 수 있는 나라를 이 베냐민 지파까지 통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거든요. 외교적으로도 잘 나라를 다스려서 그 국경과 지경을 든든하게 만든 이 다윗의 그 업적은 정말 모든 민족들이 칭송할 만했습니다. 경제적 안정 그리고 군사력의 강화, 이 네 가지를 정말 잘 이뤄낸 사람이 다윗인데 솔로몬이 그 왕권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열왕기상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먼저 한 게 거기 나와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서 3장 4절로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구할 게 정말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를 고민하고 많은 책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책을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적 부담감이 큰 일들을 만났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방향을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묘하게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마 이 의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제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 뭘 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덤으로 뭘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수의 복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1+1이 아니고 1+4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게 왜 복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앞에 것 가지고 허덕이고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하는 신앙 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이것에 대한 집중과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잘 둬서 복받은 사람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맺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땅에 사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오래 지속되고 가뭄이 오래되자 그 과부와 그 마지막 남은 아들이 마지막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빵 만들고 떡 만들어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 집에 도착을 해봤더니 그 집이 먹을 것이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가정에 선포합니다. 이 가정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나무까지 갔다가 그것도 뭐 장작불 오븐에다가 굽는 것도 아니요, 뗄감도 없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이거 오늘 이거 먹고 오늘 죽을 겁니다 하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나에게 다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세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면 먼저가 되겠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먼저 달래. 아니 한 개가 어떻게 먼저입니까? 이거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말이나 됩니까? 따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말에 순종해요. 먼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내 인생에 급한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질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먼저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번제로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칼을 멈춰라 하시고 뒤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에게 덤으로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기를 갈라주셔야 우리가 건너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너는 먼저 내 지팡이로 이 물을 향하여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앞에 내밀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십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길이 없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가야 할 그 땅으로 지름길을 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이 물을 밟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길을 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매일같이 7일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 함성을 지르며 그들이 7바퀴를 돌고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먼저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확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주요 우리의 인생의 복의 열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